서든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는 박총 작가의 욕쟁이의 수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노테스커 예수입니다. 모노테스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노테스킹 이런 말은 모노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도 스트레오로 듣는다, 모노로 듣는다 이러잖아요. 모노는 이제 하나로 듣는 거죠. 모노테스크에서 테스크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하는 것을 모노테스킹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모노테스커라고 하는 거죠. 반대말로는 이제 멀티태스킹이 있는 거죠. 멀티태스킹은 들어보셨죠? 컴퓨터에서 그 종합 처리 장치 CPU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CPU가 비싸거나 이제 높으면 좋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용어가 요즘엔 어떻게 쓰이느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말하고, 사람으로 따지면 멀티태스킹형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밑에서 커피를 샀거든요. 메가커피. 이 금방 알바생이 정말 몇 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문이 와도 숙달된 조교처럼 짝짝짝짝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디 이제 좀 다른 카페를 가면 진짜 이렇게 알바생이 이제 훈련이 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버벅이고 오래 걸리고,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은 못 참죠. 막 승질 내고. 요즘 세상은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는 워낙 빨리빨리 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빨리와 더불어서 더 요구되는 능력이 요즘 들어서 멀티 능력이죠. 멀티 능력. 더 많은 일을 더 짧은 시간 안에 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세상. 멀티태스킹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했느냐? 멀티태스킹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 예수님의 영성은 모노테스커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도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하구나. 예. 오늘 모노테스커 예수님께 다시금 배워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뭘 늘 하지 않아요? 예. 안 하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끔 이제 어디로 갈 때도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예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책 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끔 이제 지하철이 한강을 이렇게 나와서, 지하에서 나와서 한강을 건널 때 보면 창밖을 향해 이제 강도 보고, 이렇게 햇살도 비치고,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기도 하고, 잡상인도 보기도 하고, 이런 여유와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핸드폰에 콜을 받고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예능,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거나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냥 이동하는 시간, 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시간만 아까워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그럼 꼭 유의미한 일을 하느냐, 유익한 일, 자기 개발적인 일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서 그렇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만 먹지 않아요. 우리는 텔레비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저희 집도 그래요. 텔레비 볼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을 때나 이렇게 예능이나 잠깐 그런 걸 재밌는 걸 보자 이러면서 텔레비를 보는데, 이번 과를 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할 때에도 귀에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아이팟을 꽂고 일을 한다면서요. 요즘 MZ 세대들 일할 때도 귀에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해야 능률이 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능률이 오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할 때 동시에 하는 게 너무 익숙한 시대고, 요즘 세대들은요, 그게 능력처럼 느껴지더라. 저도 거리 청소할 때
이제 혼자 거리 청소할 때는 이어폰을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청소를 했어요. 그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하고 1시간 뭐 1시간 반 청소할 때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듣거나 뭐 하여튼 뭘 들으면서 하는 거죠. 청소하는 행위는 단순하니까.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안 듣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귀에 꽂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나 소리가 안 들려요. 지역을 돌면서 할 때에 어디 가게가 나갔구나, 뭐 배너가 쓰러졌구나, 이런 것들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시대다라는 거죠. 예. 저도 느낍니다, 저도.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오늘 이걸 좀 얘기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참 할 일이 많고 또 시간은 없으니까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이제는 아예 습관처럼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렇게 동시에 하는 일, 다중 작업을 하지 않으면 되레 불안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죽게 하듯 집중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한 번의 시간에 한 가지를 하는 게 낫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면 놀라운 세계가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깨어서 쏟아서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신비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일이 모든 일이다라는 거죠. 꼭 영적인 일, 교회 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예배할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어떤 교회 봉사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제자 양육을 하거나 이럴 때에 죽게 하듯 하라. 이러면 오케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고 우리는 모든 일, 즉 특이할 것도 없고 뭐 새로울 것도 없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 하는 그냥 흔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이죠. 아,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에? 이런 일까지 죽게 하듯 해야 돼?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 모든 생각과 정신과 이걸 깨어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 거기서 오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일상의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은 막 기도하고 막 경건해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일상 매일을 살아가는데 교회 올 때만 은혜롭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주일 중에서도 주일과 나머지 평일을 나누는 것 이러면 안 되고요. 장소도 나누면 교회와 세상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죠. 어디서? 일상에서. 일상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려면 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삶에 다 적용해서 살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밥을 먹는 일, 얼마나 작은 일이에요? 근데 밥 먹는 행위, 그것에 집중을 하면 음식을 먹는 행위 하나가 여러분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할 때 빨리 해치우는 거죠. 요즘 설거지도 안 하죠. 뭐 식기세척기에 넣어버리니까. 근데 설거지할 때 그 물을 틀어서 쫄쫄쫄 나오는 물을 또 쾅쾅쾅 하면 안 돼. 그 세제를 풀어서 깨끗이 뽀득뽀득 설거지하는 일, 이 일을 정성껏 죽게 하듯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인데 로렌스 형제, 그냥 브라더 로렌스예요.
17세기 중반의 인물입니다. 프랑스의 파리 가르멜 수도에서 평수사로 있던 사람인데, 평수사는 사제가 아니라는 거, 뭐 신학자 이런 게 아니고 비사제 수도자를 평수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거나 설거지하거나 또 신발 수선하는 등의 단순한 노동을 담당한 수도원의 수도회의 평수사인 거예요. 근데 그가 영성으로 따졌을 때 가장 훌륭하더라라는 것이죠. 왜요? 그는 노동과 일하는 것과 기도, 또 일상과 예배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려고 애썼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 되게 유명해요. 중요한 사람이고 큰 일을 행해서 업적을 이뤄서 유명한 게 아닙니다. 자그만 일, 설거지 하나도 죽게 하듯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동행하며 영성이 깊어져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그마한 일, 하찮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면 모든 일이 다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고 거기서 우리의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는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번져나갈 수 있어요. 매번 습관적으로 하는 일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이 깨어서 집중해서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회사 가서 일하는 것 그냥 아휴 월급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긋지긋해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죽게 하듯 하는 거. 회사 일도 심지어 노는 일도 그래. 노는 것도 온 마음을 다해서 노는 거예요. 아이와 놀아줄 때 놀아준다라는 거죠. 힘들어요. 애들랑 노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럼 놀아주지 말고 이 놀이 자체에 몰입해서 아이보다 더 흥겁게 놀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새로운 기쁨이 생기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에도 정신을 다른 일에 팔려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집중해 보는 거죠. 요즘 연인들 만나서 데이트를 해도 각자 핸드폰을 보면서 한다면서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핸드폰에 팔려있지 말고 그 사람을 만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갖고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사람을 만나서 눈을 마주 보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남녀노소를 떠나 우리 모두는 단 몇 분만이라도 좋으니까 내게 온전히 몰입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온전히 환영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원해요. 그러니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모노테스커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쫓아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무리로, 그냥 대중으로, 물론 그때는 말씀을 전하시지만 만나실 때 사랑으로 한 명 한 명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 뭐라고 했어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많은 일을 하겠어요? 그냥 한 번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자기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엄청난 사랑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막 여러 가지 그게 세상에선 능력으로 보일지라도 그게 오히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허무해져 버리고 고갈돼 버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수 우려낸 차, 그러니까 차 먹는 게 되게 좋다면서요. 다도
이 시간이 오래 걸려. 예. 티백으로 빨리 먹는 거 말고요. 천천히 우려내서 차를 마시는 거. 아니면 커피 먹는 거. 이게 그냥 인스턴트 커피나 이렇게 먹는 거 말고요. 이 드립 커피. 이 사실 되게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겠죠. 근데 정신적으로 여유 있게 먹는 거죠. 직접 내린 커피. 이렇게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우리는 모노태스커가 됩니다. 예. 그거에 집중하는 향과 맛과 잠실에도. 여러분 다크 다이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몇몇 이제 해외 이제 레스토랑에서는 식당을 일부러 어둡게 하는 거죠. 어둡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암흑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식당 내부를 완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고 이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서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완전 깜깜해요. 근데 그렇게 먹을 때 우리의 시각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는 밥 먹을 때 이제 예쁘게 뭐 음식을 일단 찍고 먹어야죠, 여러분. 찍어서 인스타에도 올려야 되고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이래야 되니까. 근데 시각을 아예 포기하고 음식이 나온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안 보이니까 떠듬떠듬 하면서 촉각, 또 냄새, 후각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먹는 이 미각,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극대화되는 거죠. 맛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맛만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하나를 먹어도 그렇게 뭐에 집중해서 먹느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바쁘게 살아가니까 식사 시간 밥을 먹는 것도 그냥 아까운 거예요. 그냥 빨리 먹어 치우는 것이죠. 한국의 성인 남자들 밥 빨리 먹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아마 그럴 거예요. 군대 때는 뭐 5분 만에 먹어버리니까. 남성들 평균 점심 식사 시간이 작년 통계로 보니까 34분이래요. 근데 저는 분명 생각하는데 이거는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도 포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34분 동안 어떻게 먹습니까? 사실 남자들이. 저도 혼자 이렇게 밥을 먹으면 식당 가서 음식 딱 나오고 10분에서 한 15분 사이에 다 먹고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음식 맛을 느낄 겨를도 없는 시간이면 물론 뭐 맛있다 맛없다라는 건 느껴지겠죠. 근데 빨리 먹고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린 이게 너무 익숙해지더라라는 거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뭐 점심시간이 막 2시간씩 된다면서요. 얘기하면서 느긋느긋. 이게 참 비효율적이고, 야, 뭐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꼭 이게 우리처럼 빨리빨리 먹고 치우는 게 좋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할 때에,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노태스킹 영성에 그래서 좋은 것이 걷는 것입니다. 걷는 것. 산책하는 거죠. 걸음. 예, 산책. 우리의 오감을 활짝 열고서 걷는 겁니다. 어디 바쁘게 막 걷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걷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고 햇살을 맞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지나가다가 꽃도 보고 안양천 뭐 이런 데 좋지 않습니까? 그냥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이 걸음의 영성이죠. 걸음의 영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신앙이 깊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이렇게 산책을 해요. 산책 걸어요. 예, 걸어요. 막 이어폰 듣고 막 음악 들으면서 걷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보면서 걸어요. 맨발로 걷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지자체들이 황토길 이렇게 많이 가고 맨발 걷기 많이 하는데 거기도 사람이 많아서 복잡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주님을 느끼며 땅을 느끼며 걷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걷기조차 하나님의 신비가 된다면 모든 일을 확장하여서 우리는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청소하기나 기저귀 가는 거나 음악을 한 곡을 듣는 거나 식물을 키우는 거, 물 주는 거, 사진을 찍는 거, 책을 읽는 거, 영화를 보는 거, 아니면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낮잠을 자는 거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발할 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냐? 바빠 죽겠는데. 참 여유 있다.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는데, 여러분, 시간은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시간은 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에 의해서 자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은 내는 것이지.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 성경 읽기랑 기도는 언제 합니까? 못해요. 시간은 항상 내는 거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모든 일을 그렇게 깨어서 살려면 고단하거나, 또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면 속도가 강건인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능률이 떨어지고 별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능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능률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능률이 있나, 사실. 예수님이 능률 있게 살려고 그랬으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한 사람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고위직을 만나야지.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나서 빨리 고쳐주거나 막 이렇게 해야 뭔가 일이 쫙쫙쫙 진행됩니다. 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창녀 뭐 이런 사람을 만납니까? 만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노태스킹 영성은요, 효율을 최고로 치는 오늘날의 세상의 그런 가치, 체계와는 달라요. 다르다는 게 아니고 완전 반대예요, 반대. 모노태스킹 영성은 성취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시해요. 어떤 양보다는 질을 더 중시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요구, 우리에게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다 빨리빨리, 다 잘해야 돼. 사람을 꼭 옛날에 그 맥가이버 칼 있잖아요. 칼이 뭐 드라이버도 있고 별게 다 병따개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야 돼라고 말하지만 그런 요구에 우리는 저항해요. 저항하고 한 번에 하나씩만 할래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우린 침묵할래. 묵상할래. 이것이 이 시대의 지배적인 사유를 뒤집는 전복적인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도 그런 영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수도원 영성이거든요, 사실. 교회가 막 복잡 이런 것보다 수도원은 뭔가 조용하고 뭔가 고요하고, 이게 불교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불교도 좀 고즈넉하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이게,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템플스테이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교회가 그런 영성, 이런 모노태스킹 영성을 많이 이렇게 잃어버린 게 아닌가. 목사들도 모든 걸 다 잘해야 돼. 그냥 뭐 찬양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다 잘해야 돼. 신방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뭐 다 잘해야 돼. 어떻게 다 잘합니까? 어떻게 슈퍼맨입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린 이런 것을 저항하고 하나씩 해보자. 죽게 하듯.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이 말씀은 멀티태스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구나. 지극히 작은 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 그 일 자체를 자각하는 가운데 죽게 하듯 성실하게 정성껏 하면 매 순간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신비고 기도고 묵상이 된다라는 것이 박총 작가의 말입니다. 박총 작가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좀 자유하게. 예, 그래요. 그 스마트폰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 연락도 뭐 그렇게 하지 않고 핸드폰이 있으면 뭐 카톡 여러 가지 앱이 막 울리지 않습니까? 막 한시도 우리를 이게 가만두지 않는 세상인데 그런 걸로부터 철저하게 또 이렇게 벗어나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게 쉬운 건 아닌데 이게 필요하긴 하구나. 왜냐하면 현대인으로서 늘 일에 치여서 살아가니까. 그냥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막 이렇게 애써요. 그렇게 힘들게 자기 자신을 갈아 넣어서 살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아닌 존재로 버티며 살다가 겨우 이제 1년에 몇 번 휴가 받을 때나 여가 시간 이럴 때에만 겨우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즐기면서.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평상시에서 일상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파묻혀서 자기 존재가 소외당한 지 오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상 속에서 찾아야 된다. 뭔가 하나를 집중해서 하면서,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를 할 때에,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할 때에, 남들과 막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모노태스킹 영성은 일상 속의 자기 부재 및 노동 속의 자기 소외를 줄여주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이 박종 작가의 결론입니다. 이런 말은 어렵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바쁜 중에도 주님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꼭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게 아닐지라도 일상의 모든 소소한 일, 습관적인 일, 하찮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하나 집중해서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갈 때 하나하나가 새로워지더라. 설거지조차도 영성이 깊어지는 귀한 일이 되더라. 오늘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주님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쉽진 않습니다. 훈련해보자라는 것이죠. 훈련하고 세상의 이런 흐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멀티태스킹, 이걸 좀 저항해서 전복해보자. 성경적으로.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생각들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